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잇다. 믿음의 계보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이후에 반복되는 뉴스 키워드 아십니까? 꼭 명절 이후에는 반복되는 뉴스가 딱 떠요. 피곤하다. 몸살을 앓았다.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24%나 증가합니다. 반복되는 뉴스이죠. 실제로 여러분 저는 어제 출근을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싸움, 다툼, 그리고 해결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 준비하고 프린트아웃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참고 성구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집에 돌아갔죠.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도 반복되는 키워드가 부딪힌 거예요. 싸움, 다툼, 문제, 해결 원리. 말씀을 보면 모르는 게 아닌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움과 다툼과 해결 원리라고 하는 이거 키워드 모르나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또다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주제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 역시도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어제는 제가 도저히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도 잠이 청해지지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만으로 3년여 전에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인가요? 이삭을 공부하면서 시선 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또 전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첫사랑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보고 다시 설교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집중받지 못하지만 제가 한 번씩은 외부에서도 집회를 하거든요. 통하지 않군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신교회 처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신 것은 제가 영신교회 올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단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청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만 묻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죠.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 나누게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처음 이 마음 앞에 저에게도 싸움과 다툼과 해결 원리라는 키워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도 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단두대에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3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과 함께 저와 지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 만난 것과 같이 이 말씀 앞에서 잠잠히 순복하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삭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드시 선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앞선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지요.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복의 근원, 기업,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유독 자녀에 대한 복만큼은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갈 때에 번제단 나무를 아들에게 지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당시에 갓난아기가 아니고 번제단 나무를 지을 정도로 장성한 아이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6세에서 18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와 함께 정은 16년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가운데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리고 장성한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제단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째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삭이 아브람과 16년에서 18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람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므로 그도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 역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감격 가운데 생활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갔을 때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장성했을 때에 돌아갔던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부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았고 늘 독려하고 격려했던 어머니, 늘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던 어머니, 늘 미소 지으셨던 어머니, 인자하게 걸으셨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아버지, 늘 기둥과도 같이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면서 뒷모습을 보이셨던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힘겨움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갈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것만큼 더 힘겨운 것이 있을까요? 3년 동안이나 이삭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허전함과 상처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리브가 때문에요. 이삭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허전함이 리브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가늠했던 어두움이 이제는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저 가정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많은 가정에 자녀가 없으므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삭의 가정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형통함이라고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일까요? 왜 그의 삶은 계속해서 자빠지고 피투성이고 낙심이고 절망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을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프린트아웃하고 제 삶의 싸움과 다툼과 문제 해결 원리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키워드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그 단어가 제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히 이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삭의 삶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아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신부와 신랑, 신랑과 신부, 가정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신부 리브가는 결혼할 때에 그의 가족에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자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낙심의 통로요, 슬픔의 통로요, 근심의 통로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리브가도 열심히 살았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이 말씀에 잠잠히 서서 멈추어 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읊조리고 들으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축복의 통로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키워드,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걷다가 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냥 관계가 삐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재수가 없었네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도 마음껏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강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알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문제가 더 힘겹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태의 열매가,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제가 그분의 우시는 것도 놀랬지만 그분의 직업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에게도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좀 쉽지 않았을까요? 남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봤는데 설상 자기의 가정은 태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더 힘겹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키워드를 우리가 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키워드, 문제, 해결해야 될 상황들, 그 상황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힘겨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씨름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갈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더 자주 빈번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은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는 용한 산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의 전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울 때 때에 맞는 말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때에 맞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열어야 될 문과 답답한 과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지옥과도 같다면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먼저 문제 해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장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안식일 오전, 오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수많은 사람 몰려들 때에 건강한 사람들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정서적으로 힘겨운 자들만 몰려듭니다. 그들이 막 몰려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힘겨움을 조금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톡이 쉬지도 않아요. 계속 저희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 힘겹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만 있으면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예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은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밀러 뒤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슴만 졸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2학기는 숨이 턱턱 막히는 스케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설립기념주일이 12월 달에 있고 12월 달이 되면 또 성탄절도 있고 너무 2학기가 많아요.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보통 여러분 회사 다니시거나 세상에서 행정, 내년을 준비할 때는 10월 말에서 11월 달이면 끝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2학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바쁘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잠잠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구하면 주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뭐예요?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먼저 앞세우십시오. 제가 보니까 새벽에 막 나가시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당, 파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겨우시면 여러분 토요일 하루라도, 아니면 참으로 힘이 다하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올라가는 뉴스레터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의 특징은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청, 간구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 나의 정성과 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이죠.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용한 산파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답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안 돼요. 저 성도는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안 돼요. 저 안 돼요. 우리 사업은요. 하나님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종으로서의 근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시편 81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혹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잠잠하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의심하는 것이겠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21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이삭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해요? 상처 입고 힘겨워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항상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에게 힘겹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를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지역으로 해서도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확장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중보 기도가 있고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침 일찍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십니다. 이것뿐입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욕실에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까톡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그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자, 그 기도 제목이 까톡 울리는 순간에 설교를 멈추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영역 속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을 적는 담당자 역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책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지금도 이쪽 라뷰에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자들의 개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저 역시도 집회를 갈 때마다 갑자기 집회가 요청이 되면 집회를 갈 때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집회의 열매와 나의 삶의 열매는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또 가족에게 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실 때 그 문구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영성과 기도의 힘이 있었다? 아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이 추석 명절로 모였는데 여러분 혼자 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보다 강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어서 중보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문제 앞에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리브가는 역시 남편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한 가장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자. 추석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든든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겨우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자온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판단을 묻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29에 결혼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30에 첫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처음 나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경험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배가 항상 이렇게 이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단단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야 하면 툭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9에 뭘 알았겠어요? 30에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권사님에게 찾아가고 집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거 왜 이래요? 했더니 그때 제가 아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다 안아주고 격려해 주지는 않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중에서 싸우는 건 뭐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런 일을 리브가가 뭐래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원래 그런 일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원래 그런 일을 묻고 있는데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일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은 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묻자오되 하나님께 원래 그런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비방하나요?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목사에게도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 모르시나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유행어가 된다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묻자오되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뜻을 물으심으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 상황 지금 기도할 때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26절 말씀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맛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목사, 우리도 20년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틀이 될지 20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200년은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르잖아.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 예수님의 비유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꼭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 모였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좋긴 한데 영생이 없는 가족들 볼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가족들 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답답함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혹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중에 병 중에 있는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쾌와 치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 중에 있는 분에게 평안함과 샬롬을 주시기를,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100% 다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많은 좋은 전통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대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복할 때 그것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발자씩 한 발자씩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 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이분이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또 아프신 거죠. 그래서 당회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당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5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씩 예수 믿게 돼서 2명만 남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명이 남았죠. 이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 친구 목사가 52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응답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저를 맡겼을 때에 야고보서 말씀 4장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대로 싸움, 다툼, 그리고 해결 원리였습니다. 그 설교를 다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제 안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해결 원리라는 키워드가 계속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런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아마 평생 갈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해결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 못 자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부추기시면서 싸움, 다툼, 해결 원리가 너무 아파서 설교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앞에, 답답함 앞에, 갈등 앞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혹 여러분의 삶은 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3년쯤 지나서 지금쯤 다시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릿느릿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해서 건강함으로 바르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반복적인 키워드가 싸움과 다툼이고 그 해결 원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내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알고 기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고 소리낼 수 있는 은혜가, 용기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내 기도에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내가 힘을 내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실 줄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합당하게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옆에 서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